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24페이지입니다. 1024페이지 이사야 4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의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교회의 2층과 4층 영상을 나오게 하려고 영상 작업, 선 작업을 다시 하려고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도와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분이 주일날 있을 주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주보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보를 쭉 보시더니 기뻐하시면서 다음 주 내가 기도가 아니네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내가 기도가 아니네 하면서. 그 모습을 본 저는 지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사님, 기도가 힘드시군요. 지사님께서는 기도가 힘드시군요. 저는 설교가 힘듭니다. 기복 설교를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구속사 설교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20년 동안 축복 설교를 하다가 지금 안산 중앙교회 와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 대해서 고난의 그 가운데 회개를 하면서 또한 그것들도 오픈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저도 기복에 대해서 대표 기도를 하면 너무 쉬워요. 여기서 저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면 되니까. 근데 구속사로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20여 년 동안에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온 이게 이 큐티 설교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내 죄를 오픈하고 나의 그러한 모습들, 옛 모습들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집사님은 40주 동안에 양육을 다 마치시고 큐티도 매일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 집사님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복 기도가 더욱더 훨씬 좋다. 너무 편하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대표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음 주가 내가 기도가 아닌 게 너무 좋다. 이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해맑은 웃음으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지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결코 큐티 설교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 와서 안산중앙교회 와서 처음으로 해본 설교입니다. 내 죄를 오픈하고 그랬던 이런 모습들이 말이죠. 항상 가면을 쓰면서 설교를 해왔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는요,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척이라도 해야 되고,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을 쓰고 나서 사역을 했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가면이 없어요. 특히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면 자체가 없어요. 다 내재라고 해요. 토요일 날 목회자 모임 때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을 하면요, 목사님의 죄가 막 드러나요. 정말 나쁘더라고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의 가정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픈을 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죄라고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죄는 없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당했어. 나는 억울해. 나는 힘들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폐인처럼 살았고 정말로 생명을 끊을 만큼 정말로 급성 우울증이 왔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도 간증을 했었고. 근데 얼마 전에 전처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요, 무시가 나왔습니다. 무시. 전처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다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왜 날 무시해? 이런 말로 인해서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시라는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무시하면요, 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혈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오픈했듯이 저의 어릴 적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은 항상 무시를 당했습니다. 남들로부터, 특히 저는 학교로부터, 친구들부터 무시를 당했고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왔었죠. 심지어 우리 집에 10원조차 없어서 10원조차 없던 우리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10원도 없어 집에? 아니 무슨 6.25 때야? 아니 무슨 조선시대야? 예, 우린 그렇게 지내왔어요. 저의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집에 10원도 없었어요. 10원. 예. 전화 걸 10원도 없었고, 그릇 또한 통장은 지금 다 있죠, 그죠? 그때 통장에는 자체가 없었어요. 저희 집은요. 쌀이 있습니까? 쌀 우리 집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미도 있고 전부미도 옛날에 있었는데 등급이 있어요. 전부미도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쌀들이 다 깨져가지고 완전히 가루처럼. 그것도 한 대씩. 한 대 아시죠? 대. 한 대, 두 대. 한 가마가 아니라 한 대, 두 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10원도 없었다니까요. 그때 라면이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라면 꿈도 못 꿔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엄마가 라면을 안 끓여주는 게 아니라 끓여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라면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라면 하나를 사가지고 3명이서 하나를 끓여가지고 3명이서 밥 말아 먹던. 그래서 물을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희 어머니는요 라면을 정말 못 끓이셔요. 뿐만 아니라 컵라면조차도 못 끓이셔요. 컵라면에 어머니가 물을 붓잖아요. 가득 부어요. 지금 좀 살만한데 우리 어머니도 또 집도 있고 살만하고 다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옛날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가득 물을 딱 채워서 국물까지 다 마셔 이래요. 이 습성이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저희 가정을 무시하고 저 또한 학교 가면 무시를 당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게 된다면은 너무 싫었어요. 특히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 세상에 눈이 띄고 나쁜 친구들하고 좀 사귀면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그럼 나도 모르게 견딜 수 없는 혈기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무시하면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그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셔서 안산중앙교회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제가 수많은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도 당해요. 여기서도 무시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기복설교, 축복설교,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 집이 변화가 되고 축복받는다. 이렇게 설교했던 제가 여기 와서 큐티 설교, 구속사 설교를 하려니 잘 안 되죠. 20년 동안 해왔던 그 설교를 접어버리고 다른 설교를 하려니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구속사 설교가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나의 죄를 오픈한다는 거 더욱더 힘든 부분이었죠. 여태까지 사역자로서 가면을 쓰고 사역을 해왔는데 난 죄 없어, 난 거룩해. 근데 지금은 가면을 다 벗고 설교를 해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상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는 사건들이 저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설교 못한다고 교회 안에서도 무시를 당하니 항상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해까지만 사역하자. 올해까지만 딱 사역하고 내년에 간두자.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왜 여기 있어야 돼? 사역자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는 사역자들은요 저를 위로해줘요. 담임 목사님, 임 전사님, 김 목사님 나를 위로해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여기 있어야 되나? 그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전부터 올해까지만 하자. 다른 교회 가든지 개척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 여기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게 구속사라면, 무시하는 게 구속사라면 난 안 하겠다. 안 배우겠다.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또 올해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토요일마다 교육자 나눔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10월 달 정도에 내년에 또 할 건지 말 건지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자 나눔을 하게 되면은 더 있게 되더라고요. 교육자 나눔을 하게 되면은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약한 점이 드러나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매년마다 생각해온 올해까지만 이 말들이 나 혼자 알기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뿐만 아니라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이거를 막 누군가에게 막 토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께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올해까지만 하겠다고, 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말 못하죠. 그런다고 해서 임조사님, 구속사가 활짝 열린 임조사님한테 그 얘기했다가 임조사님이 저희 딱 보시더니, 자,
그러면요 권 목사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면서 가정사를 쫙 풀어보시면 저는 또 할 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분의 가정을 내가 아는데 그러면 할 말 없는 인생이 되고 그분께 나의 속사정을 또 말을 못해요. 근데 역시 만만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 김 목사님. 예, 여러분 다 아시는 김 목사님. 예, 저에게는 만만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누누이 말한 게 김 목사님한테 못해 먹겠다고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교회 개척을 하든지 내 결단을 내겠다고 3년 전부터 3년 동안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듣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예? 저의 불평 불만을 다 드러내기려고. 근데요 역시나 김 목사님은 듣기만 하더라고요. 듣기만. 예. 인도사님처럼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처럼 본인의 죄만 보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냥 듣기만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만만해서 그런가? 매년 얘기하고 있어요. 매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혈기가 깨지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계속 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릴 때 그렇게 무시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남들이 날 무시하면 올라왔던 나의 혈기들, 하나님은 그거를 갖고 변하라, 변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무시를 받으라고 하세요. 저에게 잠잠히 무시를 받아라. 그래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큰 사건이 왔었는데 제가 원래 설교는 이걸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건이 왔었는데 제가 딸 바보입니다. 설교 때도 누누이 얘기했죠. 딸 앞에서는 벌벌벌벌 깁니다 제가. 근데 톡이 왔어요. 톡이 왔는데 그 딸이 엄마의 문자를 보고 저에게 톡이 왔습니다. 근데 그 톡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딸 바보인 제가 무너졌어요. 그 엄마의 문자에서 저의 죄를 오픈했고 나의 죄가 이렇다.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는 인생이다. 저의 죄를 오픈한 그 문자를 보고 딸이 저에게 톡으로 욕을 해왔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문자였고 무조건 엄마 말이 옳고 아빠 말은 다 틀려 그런 식으로 톡이 왔습니다. 아빠에 대한 예의가 모두 무시한 채 마치 학교의 왕따에게 말하는 것처럼 버릇 없고 욕하는 말투로 자기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톡이 왔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질 않고요. 완전히 남남보다도 더한 심한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그렇게 톡이 왔어요. 1절을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누볼은 구부러졌도다 처럼 저는 딸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 딸에 대한 우상들이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진 사건이 어제였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봤지만 어릴 때부터 딸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어제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을 생각해보면요. 절대로 나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딸이고 반겨주고 맞이하고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 톡의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근데요, 그렇게 맞는 것이 누구도 아닌 저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혼의 사건의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힘들어하며 그것을 저에게 퍼붓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요, 딸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전혀 다른 딸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치 원수에게 향한 말투였습니다. 그게 다 부모 탓입니다. 바로 죄 탓입니다. 제가 그렇게 키운 것이고 제가 그렇게 상처를 준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해결이 됐냐? 아니요. 솔직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제의 사건이 너무나도 저에겐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인데 설교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설교 본문도 이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설교 본문이 있었고, 근데 설교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께, 임 전도사님께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웃기려고 지금 거절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죠, 당연히. 하지만 저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바로 하루 전이었고, 그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부탁을 한 거고, 그분들도 스케줄이 다 있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다른 본문이었는데 어저께 있었던 일로 다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픈하고 저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의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저는 혈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혈기가 감당할 수 없는 혈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보다 딸을 더 숭배하고 더 사랑합니다. 어제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딸과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했으면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겠지만 마음으로는 아마 딸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앞에서 저는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는 사건이 어저께 5월 5일 날, 그것도 어린이날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결론이고 저의 결과인 것이지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만든 사건들인데. 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었던 아내, 남편, 자녀에게, 내가 우상이었던 아내, 남편, 자녀에게 배신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오픈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구속사 설교, 큐티 설교에 대해서 제가 부담감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축복 설교하면 얼마나 쉬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축복이 임한다. 지금 힘들었지? 가게 저주가 다 끊어질 것이며 능력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제 축복할 것이라고.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어요. 20년 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설교가 아니라 내 죄를 오픈하고 내 죄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고 준 이유는 내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인생,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너무 무겁다고 어깨 아프다 나 죽기 싫다고 해서 십자가를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혈기 부리고 남이 나를 무시하면 혈기가 드러나는 내 인생, 그거를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든 구부러졌도다. 이와 같이 나의 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믿었던, 더 사랑했던 나의 우상이 구부러졌고 엎드려지는 사건이 어저께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며 아팠고 어저께 뭘 해야 될지 몰랐고 눈물만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혈기 때문에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그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나를 무시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왜 날 무시하냐며 언성이나 혈기를 부렸던 나의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평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다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한다. 그것만은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 혈기를 부렸던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혈기를 다 부리고 끝난 후에 다시 십자가를 지는 나의 모습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제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